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백성들아 들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가서를 살펴보겠는데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면서 기록을 남긴 선지자들은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모스와 호세아는 앞에서 이제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선지자이지만 남유다에서만 말씀을 선포한 것은 아니고요. 북이스라엘에도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미가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살펴볼 것인데, 이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는 동시대 사역자들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사역을 좀 더 늦게 시작해서 좀 더 빨리 마쳤고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사역을 좀 더 빨리 시작을 해서 사역을 50년 동안 길게 했기 때문에 미가보다도 늦게 사역을 마쳤습니다. 아무튼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는 동시대 사역자들입니다. 이 미가가 사역한 시대에는 북이스라엘 말기 시대였고요. 또 동시대의 북이스라엘에는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에는 미가와 이사야가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미가는 구약 선지자들 중에서 좀 앞서가는 선지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미가는 경제정의와 사회윤리에 대해서 애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서도 경제정의를 애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야 하는데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미가가 경제정의와 사회윤리에 대해 애쳤는데 특별히 권력층, 기득권층, 또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대가 미가가 사역하는 그 시대와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주의 시대를 넘어서서 자본주의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시대가 아니라 돈이 주인인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뜻이 있는 목회자들이 이것을 책망하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미가서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남유다의 왕들 그 11대 왕 요담과 또 12대 왕 아하스와 13대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자, 이 모레셋은 예루살렘 남서쪽 40km 지점에 위치한 지방 성읍입니다. 자, 지방 성읍 출신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죠.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와 남유다 수도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자,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대상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평양과 서울의 권력층, 기득권층, 또 지도층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미가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번성하고 가장 잘 나가는 도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또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고, 그러한 대도시에 살고 있는 부자와 권력자와 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인가 동시에 또 일반 백성들에게 이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자, 지도자들이 너무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에게 지도자의 타락상이 이렇다. 백성들에게 지도자의 타락상을 폭로하면서 너희가 이러한 지도자의 희생제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들으라 하면서 일반 백성들을 일깨우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자, 이 땅의 높은 곳은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중건동 지역은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이제 지대가 높은 지역이 기온이 선선해서 도시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반대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예루살렘 같은 그런 참 번성하고 부강한 대도시들,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대도시와 또 지도자들을 밟으실 것이라. 물론 부자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많은 부자들이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당시 옳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쌓은 이 부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자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마치 불 앞에 밀초 같고, 그래서 뜨거운 불에 녹아 흘러내리는 양초처럼 비탈로 쓰러지는 물 같을 것이니. 자, 하나님의 진노의 분리심판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양초처럼 녹아서 마치 물처럼 주르륵 흘러내리게 될 것이다. 왜 그런 심판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자, 여기서 이 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하타인데요. 하타. 본래 의미가 간역을 벗어난 하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곧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허물은 패샤인데요. 고의성은 없지만 인간이 실수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이 사마리아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허물이라는 겁니다. 남유다의 산당, 이 산당에서 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유다의 죄악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당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최고의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 역시 예루살렘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화려한 도시야말로 내가 봤을 때는 죄악 덩어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경제 부흥으로 인해 대도시들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러한 대도시들이 타락의 온상이요 또 죄악 덩어리로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 문화를 너무 좋아하고 동경하면 안 됩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자, 그래서 포도를 심으려면 밭을 다 갈아엎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갈아엎은 밭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론 부정한 방법으로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부정하게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서 행복하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부정한 돈 때문에 비참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자,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애통하고 애곡하느냐 하면,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자,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상처가 만성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손 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병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할 사람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면밀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죄가 만성이 되고 그 죄가 습관이 되어서 굳어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손을 쓰실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불능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그것이, 자, 그렇게 만성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멸망이 그 북이스라엘을 넘어서 유다까지도 이루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나중에 이제 남유다도 타락을 하는데요. 북이스라엘 넘어서서 남유다까지 이루고 먼저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더에 알리지 말며. 자, 이 가더에 알리지 말며라는 뜻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가 만성이 되어서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소식을 블레셋 가더 성읍에 알리지 말라. 왜냐하면 너무 수치스럽기 때문에,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도시 블레셋 가더에 알리지 말며 또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델레아브라. 자, 이 베델레아브라는 그 블레셋의 한 성읍인데요. 티끌이 가득한 집, 그런 뜻입니다. 티끌이 가득한 집. 자, 그러니까 먼지가 많은 그 베델레아브라 도시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자,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먼지가 많은 도시에서 티끌에 굴렀다는 것은 미가가 굉장히 슬퍼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슬픔을 표현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이 있는데요. 성경에도 간혹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화가 나거나 슬퍼할 때 그들은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씁니다. 그래서 먼지가 많은 도시에서 티끌에 굴렀다라는 것은 미가가 아주 크게 슬퍼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11절 이하는 성읍의 이름을 가지고 미가가 외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성읍의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사빌, 이 사빌은 아름다운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사빌이 아름다운 성읍인데요.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성읍에서 쫓겨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난, 이 사난은 풍성한 가축대가 머무는 장소라는 뜻인데, 자, 그 풍성한 가축대가 머무는 성읍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고, 왜냐하면 적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감히 두려워서 성읍 밖으로 나오지 못하며, 벳에셀, 이 벳에셀은 견고한 기슭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아무리 견고한 기슭의 집 벳에셀이라 할지라도 이제 이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벳에셀이 애국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자, 12절입니다. 마롯, 이 마롯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마랏이라는 성읍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마롯의 뜻이 쓰다, 비통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비통한 성읍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복을 바라긴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그 복을 바라는 것도 다 헛된 일입니다. 자, 왜냐하면 오히려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다시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사람이 회개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가 있는데 그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인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라기스, 이 라기스는 남유다와 블레셋 국경선 지역에 위치해 있는 성읍입니다. 남유다가 블레셋을 견제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이 군사적 요충지 라기스에 사는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그래서 말의 병거를 매달라는 겁니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제의 근본이니, 자, 이 라기스야말로 남유다 예루살렘의 제의 원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의 근본이다. 이는 이스라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자,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 블레셋과 남유다 사이에 이제 라기스라는 견고한 군사적 요충지가 만들어지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기스라는 이 요충지 강력한 요새, 이것을 믿고는 교만해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곧 죄다, 이렇게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마귀가 오늘날 우리에게 다른 방법으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선진국들은 복지가 강화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사람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라기스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고요,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자, 이 가드 모레셋은 미가의 고향인데요, 미가의 고향 가드 모레셋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장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자신의 고향과 작별을 해라. 그리고 14절 끝에 악십은 메마른 시내라는 뜻입니다. 여행자들이 이제 강야를 여행하다가 너무 목이 말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 저기 가면 시내가 있다더라, 물이 있다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시내가 있는 곳을 향해 여행자가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 시내에 물이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런 상태인 거죠. 완전히 허탈한 상태, 낙심한 상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다가는 곧 이렇게 낙심하게 될 것이고 속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가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마레사, 이 마레사는 이제 미가의 고향 모레셋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한 자로
그래서 이제 적군을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자, 이 아둘람굴은 예전에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었던 아둘람굴이 있는 장소인데요. 다윗이 아둘람굴에 피신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적군을 피해서 둡고 축축한 아둘람 동굴로 도망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자식들이 포로로 잡혀가면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사람이 너무 슬픈 일이 있으면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슬퍼하는데요. 그렇게 큰 슬픔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장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타락한 도시 문화 때문에 그렇다. 타락한 도시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도시에 제약된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타락한 권력자들, 부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미가가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들이, 그 부자 권력자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침상에 누우면 하루를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당시 부자 권력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하있을진저. 자, 그래서 밤에는 악을 계획하고 낮에는 밤에 계획했던 그 악한 일을 실천했던 시대가 그 북이스라엘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었고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어두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부자 기득자들이 악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느냐 하면,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자,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면요, 자꾸 탄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도 가진 자들에게서 그러한 탄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자꾸 가지려고 하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 바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거품이 꺼지면서 그 서민들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뒤집어쓰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부동산 투기를 하고 거품을 일으켜서 이제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은 한 사람만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집안의 모든 사람과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강탈해가는 악한 죄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 또 고리 대금업 이런 결코 옳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방법으로 서민들의 재산을 강탈해가고 또 서민들의 인생을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투기꾼들에게 속아서 무리하게 부동산을 투자한다든지 무리하게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요, 결국 일반 서민들은 다 실패하게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서민들은 가진 것도 결국 다 빼앗기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이제 북이스라엘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었고요. 오늘날도 갈수록 서민들이 이러한 악한 부자들로 인해서 살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와 자유는 물질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 부자 권력자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자,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기득권자들이 사회를 너무 타락시켜 버리니까 결국 일반 백성들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함께 또 타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산업을 옮겨버리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 부자 권력자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자, 그래서 이 미가처럼 바른 말하는 선지자들에게 더 이상 설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왜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고 설교하느냐,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거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그래서 욕하는 말을 거치라, 설교를 거치라, 이러한 반응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이 미가의 설교는 아주 단호합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 고리 대금업자 같은 나쁜 짓을 해서 기독교인들이 돈을 벌어서야 되겠느냐? 그렇게 기생의 값으로 돈을 벌면 반드시 그 돈은 기생의 값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 당신들이 자랑하고 누리고 있는 그 도시 문화야말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허물덩어리이고 죄악덩어리다. 이렇게 미가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설교를 저 서울 강남에서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뭐 설교를 거쳐라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쫓겨나게 될 겁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러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 미가서의 말씀을 쭉 들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설교가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거룩하고 또 미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경제 정의를 구현하고 또 사회 윤리를 성숙하게 지킨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이 경제 정의와 사회적 윤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성숙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말씀들이 부담스럽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말씀이 유익하게 깊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왠지 나의 마음에 부담이 되고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경제정의와 사회윤리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제정의와 사회윤리 부분에 있어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선을 행하며 진리를 추구하며 범사에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근래에 내 백성이 연수같이 일어나서,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은데요. 그래서 근래에 그 부자와 권력자들이 내 백성에게 연수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에게 이 부자와 권력자들이 원수 같다는 것입니다. 겨우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 그 백성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자, 이 부자와 권력자들이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 백성들의 그 유일한 재산인 겉옷을 벗겨갔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그 유대인들은 겉옷은 밤에 이불이 되고요, 낮에는 겉옷이 됩니다. 그 유일한 옷을 벗겨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자, 그래서 한 집안의 가장이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그 집의 부인 어린아이까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미가가 사역하는 시대가 되었을 때 남유다도 그렇고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제 멸망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지나쳐서 만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더 이상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멸망이 작정되어 있고요. 그 멸망이 다른 것에 의해서 오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도시의 찬란한 문화, 그리고 그 도시에 온갖 악을 행하는 부자와 지도자들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게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제가 되리로다. 그래서 이제 타락한 시대의 대표적인 현상이요,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회자까지도 술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시대에는 목회자 입에서 술에 관한 설교가 나올 정도로 술이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술의 노예가 되었고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술에 취해서 제대로 하나님께 헌신해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가가 사역한 시대에 설교자가 바른 말씀을 선포하면 욕하는 말을 거쳐라, 이런 싸늘한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이번 주일 설교는 포도주와 이스키에 대해 설교하겠습니다 하면서
세상 문화 유행에 대해 포용력 있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엄중하게 선포하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증빙되기가 어렵습니다. 재미있게 설교하고 유쾌하게 설교하고 또 포용력 있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전혀 부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아무런 부담 없이 하던 대로 부동산 투기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아무런 마음에 찔림 없이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하던 대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미가서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읽기에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미가서를 잘 살펴보지 않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말씀, 이 부담스러운 설교 앞에서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과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성도인지 아니면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성도인지 한번 냉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자, 이제 12절 이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를 지어서 책망을 받고 망하게 되겠지만 미래에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하시지만 나중에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래서 이제 남은 자 신학이 이런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는 그 남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이 보스라는 모압 지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목양지입니다. 자, 그래서 모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자, 그래서 이 말씀은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면서 이제 성취된 말씀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3절 역시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실 것이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대적들과 싸워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과 소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계속해서 미가가 지도자들과 부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물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모두 다 타락을 했지만 그 중에서 역시 이제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래서 지도자가 정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지도자들의 본분인데 당시 지도자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목자는 양에게 꼴을 먹이고 그 양을 맹수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에게 일정 부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켜주고 먹여주고 하니까 양털이라든지 우유 같은 것들은 취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당시 지도자들이 털과 양, 우유만 취한 것이 아니라 아예 가죽을 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을 뜯어먹고 심지어 뼈를 꺾어 냄비에 넣어서 곰탕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지도자들이 탐욕이 많아서 일반 백성들을 많이 학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그들 그 부자 권력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자, 이 부자와 권력자들은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돈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돈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니까 그 부자와 권력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경제정의와 사회윤리를 구현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일 밤마다 부르짖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십니다. 자, 이렇게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만이라도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5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 성직자들, 종교 지도자들 역시 똑같이 타락을 해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내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붙들려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돈에 붙들려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지자들이 삭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선지자들이 이제 입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내칩니다. 잘 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에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으면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래서 오늘날도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5절 끝에 보시면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이에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종에게 무엇이 가장 큰 부끄러움이겠습니까? 교회 가져가서 사례비를 작게 받는 것, 이러한 것이 목회자의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바로 6절과 7절 말씀처럼 목회자 이에 하나님의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다 안 같은 제사장들인데요. 그래서 정말 거룩하게 어렵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과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3장 8절 말씀 보시면 미가가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8절 말씀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자,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미가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대다수가 변절되고 타락하여서 권력과 돈을 쫓을지라도 오직 나와 우리 가정은, 오직 우리 교회는 정직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겠다, 정직하게 설교하겠다, 이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가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은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래서 이런 거짓된 예언을 거짓 선지자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신의 산 언약을 집어던져 버리고 타락 일변도로 내어 달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의 코앞에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절망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하기를 괜찮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평강할 겁니다, 축복이 넘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경제정의와 사회윤리를 무시하며 살아갈 때 오직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진리를 선포하며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